아멘. 자, 오늘 드디어 우리가 이제 천년왕국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림표부터 먼저 보면은 일곱 인재앙이 계시록 6장에 있었고, 계시록 8장과 9장에는 일곱 나팔장이 있었고, 그리고 15장과 16장에 일곱 대접장, 그리고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있고, 우리 지난해 지상 재림하신 주님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을 심판하는 모습까지 살펴봤어요. 그죠? 이 스케줄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그려야 돼. 아, 이렇게 혼인잔치가 있고, 이때 휴거가 일어나고, 이때 또 지상 재림해서 그 적그리스도 세력들을 심판하시면서 이 땅의 실제적인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 저게 계시록 20장이죠. 그죠? 이제 우리가 계시록 21장과 22장 다음 주 또 한 몇 주만 지나면 이제 계시록도 전체 다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순서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여러분들에게 내가 여러 번 설명했어요. 천년왕국은 뭐다? 에덴 동산의 회복이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들어 주셨는데, 그 에덴 동산은 하늘의 기쁨을 이 땅의 동산에 묶어서 천국처럼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에덴 동산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줬는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그 에덴 동산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러 오시는 분이 지상 재림하신 메시아 예수님으로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자, 순서로 보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서 순교자들은 순교하셨고, 산순교의 삶을 살아서 마치 죽은 자처럼 살았던, 진짜 영성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휴거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다 올라가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진짜가 올라갑니다. 주님이 진짜만 찾을 때 우리 성도님 중에서 한 사람이 될지 두 사람이 될지 10사람이 될지 저는 몰라요. 진짜만 올라갑니다. 못 올라가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못 올라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 남아서 적그리스도 통치하에서 배도하든지, 그중에 못 올라가서 끝까지 그래도 신앙을 지켜서 순교하든지, 아니면 은밀한 도피처에 숨든지, 그 세 부류의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마 배도의 길을 갈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핍박하고 심지어 눈앞에서 죽이는 모습을 보면 겁을 먹고 다 항복하고 저쪽으로 가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남아있다는 상상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되어서 휴거해서 올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 동산의 모습은 창세기 2장 8절에 나오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어서 그 아담을 왕 같은 존재로,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천년왕국의 왕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누가 왕노를 해야 되는데, 이 아담이 왕노를 했는데 왕노릇을 못하다가 왕의 자리를 빼앗겨 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같이 오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왕노를 하러 다시 아담의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은 무슨 뜻이고 에덴은 무슨 뜻이고 또 창설한다는 무슨 뜻이다, 우리 돌아보신 시간에 들었어요. 다음 파에 한번 볼까요? 자,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다. 이 동방은 굉장히 공간적이고 시간적으로 앞부분, 일찍이 하나님께서 첫 세상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아담과 하와라는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게 최초의 시간에 하나님이 그곳에, 에덴은 기쁨이거든요. 지금도 뭐 에덴 교회 있잖아요. 그죠? 기쁨이 넘치는 교회 이런 뜻이겠죠. 하늘에 있는 기쁨을 이 땅의 동산에 연결해 가지고 설치해 준 공간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자, 에덴 기억하십시오. 동산 기억하십시오. 창설하다, 지금 나타, 땅 묶어서 고정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기쁨을 이 땅에서 그대로 누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쉽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 같은 지점 비슷한 것을 이 땅 에덴 동산에 만들어주고, 천국에 올라가지 않아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을 에덴 동산에 허락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시작되는 그 시점, 즉 동방에 하늘의 기쁨 에덴과 땅의 동산을 묶어서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즉 케뎀이라는 단어가 앞으로 전진한다, 카담이라는 단어하고 연결됐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저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일정 지역에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점점 온 세상으로 퍼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근데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때문에 그 에덴 동산은 실패하게 되었고, 그게 왕 같은 지를 누가 내려와서 먹고 되겠죠? 사단이 그 왕 같은 지를 가져간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사단이 활개치고 이상한 사람들이 대법 간다고, 이상한 사람들이 헌법 재판한다고, 이상한 사람들이 입법부에 공무원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누가 그렇게 그 자리를 찾아야 되죠? 하나님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DNA를 가진 하나님 경외자들이 재판관도 하고, 이 땅의 대통령도 하고, 이 땅의 입법부 공무원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대리인 역할을 하면서 이 땅도 하나님처럼, 하나님 나라처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모습이었거든요. 인간의 불순종 때문에 사단의 속에서 그 지위를 빼앗겨 버렸어요. 사단이 낼름 삼켜버렸어요. 지금 사단은 사단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에게 그런 지위도 주고 권세도 주고 돈도 줘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죠? 한국의 유명한 가수들이 미국의 사탄교회 가가지고 꾹꾹 절하고 나서 노래를 탁 만들면 그 노래가 히트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노래도 진짜 잘 불러야 됩니다. 따라 부르면 안 돼요. 언젠가 누군가 연구한 사람이 그랬죠. 그 노래를 가사를 거꾸로 도니까 사단을 찬양하는 가사가 나왔다고 그랬죠. 그죠?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우리 이혜원 집사님도 연예관계 회사에 있는데 진짜 정신 차리고 근무하셔야 돼. 이게 하나님 기뻐하신 일인가 정신 차리셔야 돼. 이게 사단을 칭송하는 그 무리들을 내가 돕거나 협력하는 이치했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신 어떤 일을 해야지, 내가 직장이라고 아무 직장에서도 있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여러분이 있는 직장도 마찬가지거든요. 곳곳마다 사단이 그 사단의 문화를 뿌려놓고 그 사단의 문화를 확장시키는 직장을 어떤 그 두는데 내가 모르고 거기서 직장 근무를 해요. 그럼 난 뭐 하는 거예요? 사단의 부하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치한 그곳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인지 여러분 늘 점검 받으셔야 돼. 하려면. 그리고 아직 우리 청년 학생들 직장 갖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그 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려면 사단은 그렇게 이 세상을 혼탁하게 만들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늘과 땅이 통일된 장소라, 하늘이면서 땅이기도 하고 땅이면서 하늘인, 그렇게 하나님이 진짜 좋은 어떤 공간을 이 땅에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케뎀이라는 단어가 카담, 계속 앞으로 나아가서 그 한 곳만 에덴 동산이 아니라 그것이 확장되고 확장되고 확장되기를 원하는 것이 즉 카담이거든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실패되었고, 이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켜서 이 땅에 다시 에덴 동산, 그것을 다시 찾아준 것이 바로 이 땅의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이 주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오늘 천년왕국은 아담의 실수로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재림 주님이 오셔서 다시 찾아준 사건이에요. 자, 그 전에 찾아주기 위해서 어떤 사건이 있죠? 휴거가 먼저 있었죠.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죠. 그죠? 그리고 지상재림에서 적그리스도와 그 선지자들, 그 추종 세력들 심판하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천년왕국이 생겼어.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어떤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거 뭐지 하는, 쉬운 건 이런 겁니다. 예수님 휴거가 천년왕국 전인가 후인가, 그걸 후천년설, 전천년설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휴거가 먼저 있고 지금 천년왕국이 있다고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떤 설에서 지금 이것을 같이 푸는 것이요, 전천년설로 푸는 것이요. 하려면 그게 바른 해석이에요. 어떤 사람은 후천년을 펴는데, 후천년을 펴면 천년왕국 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건 뭐가 뒤죽박죽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또 오시는 게 이상하죠. 무천년설은 왜 안 된다고 그랬죠? 무천년설은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를 이 땅의 천년왕국, 지금이 천년왕국이라고 생각한다. 왜 틀렸다고 그랬죠? 그 천년왕국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천년 동안 사단이 무정에서 결박되어야 되는데 지금 사단이 시퍼렇게 살아있나? 무정에 결박되어 있나? 시퍼렇게 살아있죠. 그러니까 그 무천년설은 틀린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말씀 정답을 보자면, 이거 왜 저 사람들 저렇게 주장하지? 말씀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무정의 천년 동안 이 사단이 결박되어야 되는데 지금 사단이 시퍼렇게 돌아다니면서 속이고 미혹하고 장난치는 게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사단이 결박되지 않았어요. 사단이 완전히 결박된 세상은 뒤에 우리가 말씀 살펴보겠지만 완전히 평화로운 시대가 도래하거든요. 이 땅은 절대로 평화로운 시대가 아닙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탈취하고 죽이고 도적질하고 뺏고 하는 그런 악한 세상이지, 그죠? 그 누가 그 모든 마음이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 사단을 딱 묶고 나면 더 이상 사단이 활동하기 못하게 하면 다시 원상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천년왕국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와 같은 말씀을 지상 재림 이후에 발생하니까, 자, 스가랴서 14장 4절 우리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그날이 되면은 이제 재림 주님이 오시는 날이 되면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재림하신다.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만드는 나라가 메시아 왕국, 바로 천년왕국이거든요. 그때 스가랴서 14장 9절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 여기서 여호와니까 자꾸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여호와 히브리어로 풀면 뭐라고 그랬죠? 우리 아이들 여호와 히브리어로 풀면 뭐라고 그랬죠? 요더의 바브에라고 했지. 손을 보라 못을 보라. 그분이 예수님이 천하의 왕이 되시니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면 자꾸 우리들은 여호와 하면은 성부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는데, 아니 그걸 히브리어 보면 손을 보라 못을 보라. 누가 손에 못 자국 난 그분이 누군가? 예수님이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은 예수님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라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 땅에 통치하러 오셔서 이 땅에 뭘 만든다? 메시아 왕국을 만든다.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그 회복된 모습을 스가랴서 14장에서 뭐라고 기록되냐면, 그날에는 말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기리라. 모든 것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왜? 적그리스도 세력들을 청소했잖아. 천년왕국이 되면은 우리 뒤에 말씀 나오겠지만 성경으로 먼저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20장 2절을 보니까 영을 잡으니 곧 에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에 던져넣고 잠그고 그의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무정에 가두었대. 사단이 활동하지 못하니까 더 이상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사단이 쏘이지 않으니까 모두가 거룩한 하나님이 신부들에서 모든 물건, 사람이 회복되니까 물건도 회복돼서 그날에는 말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기리라 기록될 것이고, 여호와 전에는 모든 소치 제단 앞에 주발가다는 것이 더 거룩하고 덜 거룩한 그릇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지원 청년집에 쓰는 솥도 성전에 쓰는 솥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만약 이지원 청년집에 마이크가 있어, 저 청년이 마이크도 이제 사람이 회복됐으니까 그 마이크가 세상 노래 부르지는 않겠죠. 메시아 왕국에서, 그죠? 그래야 그 마이크를 성전의 마이크처럼 똑같이 성물로 되어 있다는 그 말이 쉽게 말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 거룩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라. 각 가정에서 쓰던 그릇도 갖고 와서 성전에서 쓸 수 있게끔 모두가 거룩해진 상태.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이 통치하신 메시아 왕국의 모습이에요. 제사드린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을 수도 있고, 그날은 만군의 여호와 전에 더 이상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이방인, 속된 사람, 더러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된 사람들이 있다. 할렐루야. 하면 저것이 그 마지막 때 재림 주님이 오셔서 이루실 메시아 왕국 때 이루어지는 모습이에요. 저걸 이사야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죠? 우리 이 말씀 앞에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어, 그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누워 살고, 지금 어떻게 이리하고 어린 양이 있으면 어떻게 이리가 막 어린 양 잡아먹잖아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있는데 지금 어떻게 표범이 어린 염소 잡아먹는 세상이잖아요. 왜 이렇죠? 인간이 타락하면서 만물도 다 타락해버렸어요. 원래 하나님 창조하신 것은, 여러분 어제 우리 새벽에 말씀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할 때 서로 공존하고 연합하고, 너희들 집이 필요하니 바위로 너구리야 와서 우리 바위 틈에 숨어. 너희들 집이 필요하니 너희들 나무 곁에 와서 집 짓고 살아. 서로 연합하고 공존하는 것이 하나님 디자인하신 창조의 세계라고 했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원래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면, 원래는 에덴 동산에 저들이 저 동물이 있었다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아야 되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서로 해하지 않고 서로 보듬게 않고 서로 너 먹을 거 필요해? 내가 갖다 줄게 하고 저 표범이 가서 먹을거리를 가져와서 염소에게 주는 그런 세상이 에덴 동산이라. 그건 지금은 안 그랬잖아요. 지금 어떻게 표범이 어린 사자가 어린 염소가 있으면 그대로 잡아먹어버리잖아요. 송아지와 어린 사도 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살찐 선생이 함께 있을 수 없잖아요. 힘센 자가 약한 자를 먹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나 저때 메시아 왕국이 되면은
저 때는 온전한 평화가 넘쳐서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서 이리와 어린 양이 같이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같이 살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같이 있어도 서로 공격하지 않는 세상. 할렐루야 아멘. 저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원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저렇지 못하다는 거죠. 서로 공격하고 물어뜯고 지금 러시아 푸틴도 저 표범이 돼가지고 어린 양 같은 우크라이나를 삼키려고 저렇게 몇 년째 지금 공격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휴전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죠. 강대국의 논리로 또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서로 이래 타협을 하고 나니까 우크라이나만 억울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빼앗긴 땅 그대로 휴전을 한다. 여러분 참 이 세상은 믿을 수 없는 나라예요. 그죠? 예전은 그래도 서방국가가 도와줘서 뭔가 영토를 찾게끔 도와주잖아요.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되니까 미국 중심이 되니까 우리는 더 이상 전쟁 지원하기도 싫고 더 이상 우리나라 돈 너희들을 퍼붓기 싫으니까 여기서 스톱해. 그래서 빼앗긴 땅 어떻게 하려고? 우크라이나 너희들 빼앗겼지.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 여기서 종전하자. 이게 강대국들의 논리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도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이 그런 잘못된 정책 때문에 일어났거든요. 더 이상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미국이 지켜주지 않는다. 우리는 일본과 그 이하만 우리 방어선으로 한다. 이상한 선언을 미국에서 해버렸어요. 그 당시 그 정부가. 그러니까 러시아가 오판을 하고 소련이 오판을 하고 김일성을 부추겨가지고 삼키자. 그래서 공격이 왔던 것이 6.25 전쟁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돼요. 저 트럼프 대통령이 친성경적인 정책은 폐지만 자국 이익의 최우선에 두거든요. 자기 나라에 돈이 들거나 인력이 손실되면 언제든지 멈출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저 친구라서 미안하지만 저 친구가 미국 시진핑하고 또 쎄쎄해버리면 큰일 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원래 이 한반도가 중국의 속국이었다며 그럼 너희들 알아서 해. 우리는 일본만 우리가 지킬게. 이렇게 타협해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지금이 어떤 세상이라? 저런 세상이 아니라 어린 양이 일에게 삼키고 어린 염소는 표범에게 삼키고 어린 사자가 송아지를 삼키는 세상이니까 주님이 오셔서 온전한 평화가 되면 저 온전한 평화가 되지만 지금 염소와 암소와 곰이 있으면 곰이 삼키는 세상이잖아요. 그죠? 사자와 소가 있으면 사자가 소를 잡아먹는 세상이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온전한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주면 같이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와 소처럼 풀을 먹는 야성과 폭력성이 사라진 본래 하나님 디자인하신 동물들로 다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아니거든요. 그럼 지금 미국의 트럼프도 어떤 결정을 할지는 몰라요. 그죠? 나는 이번에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마감 지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저 한반도에도 이상한 정책을 펴면 큰일 나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 기도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아멘. 잘못된 오판을 미국이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꼭 기도로 중보하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셔서 저 트럼프의 머리까지도 트럼프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통제해 달라고. 할렐루야 아멘. 그 기도가 꼭 필요한 거예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지금 독사의 손에 우리 예담이가 손 넣으면 어떻게 되죠? 독사 물어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저 세상이 되면 그때 우리 예담이가 천년왕국에 산다면 그 독사하고 같이 놀 수 있는 그때는 징그럽거나 악한 동물이 아니라 진짜 애완동물처럼 서로 공존하는 동물이 돼요. 내 걸어간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는 지식으로 가장 충만해서 모두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주신 본성으로 돌아가서 서로 섬기며 공존하고 연합하는 그런 세상이 메시아 왕국으로 온다는 것이죠. 이것 하러 오시는 주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계시록 20장 1절을 보니까 그러면 저는 평화로운 세상이 되려면 먼저 사단부터 묶어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부터 내려와서 하나님이 명령을 받아서 지금까지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 들죠. 지금 사단을 묶어놓지. 왜 사단을 풀어놨을까? 하나님 쪽에서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 쪽에 이유가 있죠. 우리 아이들이 질문할 때 우리 욥기를 한번 공부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단도 사용하죠. 그죠?
지금은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사단을 풀어놔요.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 테스트하고 싶은 거예요. 사단이 유혹한다고 넘어가는 가짜인지 사단이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는 진짜인지를 하나님은 저 사단을 통해서 악한 사람, 악한 영도 하나님은 하나님 쪽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은 하나님 목적 가운데 분명히 성경에서 1000년 동안은 사단을 결박하지만 지금은 사단이 풀어놓아서 사단이 마음껏 활개치고 해놓고 그 사단에 속아서 사단 편으로 넘어가는지 악을 행하는지 죄를 짓고 사는지 악인으로 사는지 그래도 주신 말씀대로 사는지 하나님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위해서도 이 사단을 하나님 쪽에서는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때가 되니까 드디어 천년왕국에는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이 땅에 하늘이 기쁨 있는 동산이 돼야 되니까 사단을 어떻게 한다고?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들을 손에 가지고 하늘부터 와서 용을 잡더래요. 용을 잡대. 용이 바로 뱀이고 사단이고 마귀고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해서 옥에 가둬버리니까 더 이상 사단이 활동하지 못하니까 모두 다 모든 하나님의 본성이 회복되어서 착한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동물조차도 착한 그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돌아가는 그것이 바로 조금 전에 살펴본 말씀이죠. 자, 용, 에뱀, 마귀, 사탄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이 용이 지금 내가 여러 번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 저 중국을 삼켜버렸잖아. 그죠? 예배의 자유가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버렸잖아요. 북한에도 만듯이 저 붉은 용이 삼켜버렸잖아요. 그러면 용의 계획은 자꾸 이 세상은 지금 현재 용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전쟁하는 그 와중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림이 보이잖아요. 저 러시아가 지금 용이 잡아먹었어. 그죠? 저 중국 땅도 잡아먹었어. 그리고 북한을 잡았어. 저 북녘 땅이 다 잡혔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우리도 잡으려고 용이 그러겠죠. 지금 홍콩도 영국에게 빌려줬다가 100년 동안 이제 조차기에 끝나니까 다시 흡수해가지고 용이 흡수해버렸잖아요. 그죠? 마카오도 흡수해버리고 다 흡수해버렸잖아요. 그럼 하나씩 내려오면 한국,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동남아, 그렇게 용이 삼키고 싶은 나라가 제일 앞선 곳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영적 전투를 치루어서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도 용과 영적 전투를 치루어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여러분, 지금 용이 이 나라를 가장 먼저 삼키고 싶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마지막 저 때가 오면은 주님이 회복시키지만 저 때가 언제인지는 아직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사단의 영향이 체로가 되는 이때가 오기는 바라는 것은 우리 살아생전에 올지 어쩌면 노인 세대, 어른 세대는 이 땅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 아이들 세대에 올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세상은 거꾸로 말하면 지금 사단이 활개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정신 바짝 차리라. 할렐루야면. 나라를 지키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고 내 자신을 지키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가정을 지키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를 지키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할렐루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서 20장 3절을 보니까 무적행에 던져 넣어서 잠그고 그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골 미혹하지도록 잠시 잠궈진 상태인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그 후에 반드시 잠깐 용이 또 살아나는 때가 있대. 그래서 지금 여러분 20장 3절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게 무적행이 저 지옥이 떨어졌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한 특별한 감옥에 가두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다시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이는 이유는 여러분들 알죠? 있잖아요. 왜? 아까 내가 저 사단을 사용해서 진짜와 가짜를 하나님이 구별하고 싶어 하거든요. 저 잠깐 놓일 때 저 사단이 잠깐 천년왕국이 지나서 끝났을 때 풀어가지고 또 사단이 미혹하면은 천년왕국을 통과한 이 땅의 사람들 중에서 사단이 쏘이면 또 사단 편으로 들어가는 녀석들이 있더란 거예요. 여러분 앞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20장 7절 한번 보십시오. 20장 7절 천년이 잠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그렇게 무적행은 감옥이라 생각하면 돼요. 사단을
잠시 1000년 동안, 잠시는 아니죠. 1000년 동안 가두어두는 감옥.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잠시 풀어주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잠시 나와서 땅의 사방, 즉 천년왕국에 들어갔던 사람들 중에서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느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사단 편으로 붙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면 좀 이해가, 천년왕국에 들어가지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두가 거룩해지고 말방울처럼 거룩해지는데 왜 그런 사람이 생기는가? 이게 이제 천년왕국에 두 부류의 사람이 들어가서 그래요. 뒤에 우리가 말씀하셨지만 진짜 하늘 성도들, 순교자들하고 휴거 성도들은 진짜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절대 나는 변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있는 생명체로 이 땅에 천년왕국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흰무리들이거든요. 저 천국에 올라간 순교자들이나 휴거 성도들은 다시 아기들을 낳고 뭐 생산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그대로 우리 자연 생명체를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들의 수명은 연장될지언정 아이도 생산하고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살 거거든요. 그 무리 중에서 변심자들이 저는 나온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들은 아직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영으로 합일된 채가 아니니까, 육을 가진 인간들이니까. 그래서 문제는 뭐냐?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속에 있는 영은 적들이 공격을 받지 않아요. 문제는 내 혼적인 생각과 내 육이 악한 것들이 공격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속여지는 거예요. 무슨 말 알죠? 바로 이때 많은 사람들이 가서 누구와 싸우는가 하면 그들이 지면이 넓혀져 성도들이 진가 사랑하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엔 들어갔지만 그 중에서 진짜로 알고이 되지 못하고 쭉정이로 남는 것들을 하나님이 걸르기 위해서 잠시 또 마귀를 풀어놓으니까 마귀 편에 가서 줄 서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도 우리들이 진짜 말씀의 정답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로 사는 사람들은 무엇이 정답인지 하나님 편에 분명히 딱 서요. 근데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교회는 다니는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는 드리는데 자기 목적의 예배를 드리면 그 사람들은 사단이 유혹하면 얼마든지 퍽퍽 쓰러지는 존재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 주는 경고이기도 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모두가 하나님 기뻐하신 완성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에 분명히 사단이 미혹하면 사단이 속이면 속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 이것 때문에 사단을 완전히 지옥불에 늘리지 않고 1000년 후에 가짜들 다시 한번 더 고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시 감옥에 넣었다가 풀어놓으니까 또 사단이 나와서 유혹하니까 천년왕국의 복을 누렸던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 중에서 이쪽에 붙어가지고 사단 쪽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곡과 마곡 전쟁의 무리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들 하나님이 불태워버리고 그들을 심판하고 나서 드디어 10절에 보니까 그 미혹하는 마귀를 지옥에 던져버리는 것이 천년왕국 끝나서 일어난다. 그게 무조건 지옥 심판이 아니에요. 잠시 들어가는 감옥 같은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다 나와서 곡과 마곡 전쟁 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때 이 또 마귀가 좀 악한 목적으로 쓰임받다가 가짜들을 심판하는 데 쓰임받다가 마지막 10절에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마귀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잠깐 놓이더라.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려면 여기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죠? 하나님 절대 사람에게 속지 않는다. 진짜와 가짜를 그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절대 우리가 겉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눈물 흘리고 막 그렇게 할지라도 오늘 새벽에도 내가 오늘 아침에도 오다가 잠시 어떤 목사님 설교 듣는데 그 친구 목사님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 이야기를 잠시 제가 들었어요. 저쪽 뭐 파주 쪽에 계시는 목사님인데 그 교회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하는 근사가 가장 그 단임 목사를 괴롭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요. 과연 그 기도 많이 하는 시간 동안 어떤 기도를 할까 이 목사님이 궁금하다는 거예요. 한번 친구 목사님이 최초의 단임 목사로 가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어서 궁금하기도 하고 사역 잘하는 싶어서 한번 거기 가봤더니만은 막 얼굴에 다크서클이 끼고 막 완전히 얼굴이 이상하게 변했는데 왜 이 좋은 교회에 와가지고 단임 목사까지 돼가지고 왜 그러냐니까
나를 굉장히 못 살게 하는 권사님 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교회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래. 그래가지고 자기보다 기도 더 많이 안 한다고, 담임 목사가. 자기는 3시간, 4시간 있다가 담임 목사 일찍 하면 그거 가지고 막 공격하고 뭐 말하고 하여튼 너무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돌아오면서 그분이 3시간, 4시간 기도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할 걸까? 여러분, 그분이 진짜 같아요? 저는 100%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 중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경고가 되고, 그죠?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할렐루야 하면, 기도 많이 하면 어쩌면 내가 담임 목사님을 도와줄까? 어쩌면 담임 목사의 손발이 돼서 내가 힘이 될까 생각하지 않고 뭔가 잘못하는 거 끄집어내고 자기보다 기도 적게 한다고. 자기는 3시간, 4시간씩 기도하는데 담임 목사는 그렇게 못한다고 그걸 갖다가 막 공격하고 또 뭐 잘못된 것만 찾아가지고 쭈르르 찾아와가지고 시비 걸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 그거는 내가 잠시 오늘 집에서 아파트에서 교회 나오는 그 시간에 들었던 설교예요. 아침 9시 반부터 10시 사이에 들었던 설교예요. 내가 뭐 어느 교회인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잠깐 나인 그이하고 20장 4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있는 누가 천년왕국에서 왕로를 하는 거 다 알아요. 일반 교회에서 누가 하지? 우리 모두 왕로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거 틀렸다고 그랬어요. 모두가 왕로라면 백성은 누구냐고 내가 그랬죠. 그죠? 백성할 사람이 있어요. 백성할 사람은 저는 아까 말했듯이 그 흰무리들이 백성하는 거거든요. 살아서 들어간 사람들. 그들은 아직 검증되지 않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조금은 검증됐지만 얼마든지 사단이 미혹한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백성하는 것이고, 왕노를 하는 사람을 계시록 20장 4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에서 정답을 찾아야 되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내가 보좌들을 보니 여러 가지 안전 의자가 있더래요. 그게 안전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특별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24장로를 만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들이 누구인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그들이라는 거예요. 그건 첫 번째 순교자들이라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예수 믿으라고 말하다가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것. 그러니까 첫 번째 1번 저 순교자들이다. 확실하게 나오잖아요. 그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 짐승이 뭐죠? 바로 저 그리스도자들이죠. 그들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들이 임하소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저 그리스도가 너희들 저 그리스도를 우상 숭배해. 그렇지만 끝까지 난 못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 자,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미안해. 이재원이로 하자. 애담 이야기는 너무 미안하고 어려서. 우리 이재원 청년이 그때 살아있는데 너 저 그리스도를 숭배하니까 저 딸은 하나님의 믿는 신실한 믿음으로 나 숭배하지 못합니다. 저 딸을 어떻게 할까? 저 그리스도들이 못 빼서 죽여버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2번이나 1번이나 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짐승과 그 유상에 경배하지 않으면 다 목 빼서 죽여버려. 쉽게 말해서 666표 받지 않아도 다 목 빼서 죽여버려요. 살려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번도 순교자고 2번도 순교자들이에요. 사람들이 2번은 살아서 어떻게 천년왕국에 들어온 사람으로 오해는 아니에요. 그들이 특별히 도피처에 도망간 사람도 외지만 저기서 끝까지 우상 숭배하지 않고 666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방법 유일한 하나, 도피처에 가는 사람도 살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흰무리로서 백성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니까, 살아서 들어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저기서 말하는 것은 그 다음 말씀, 살아서, 저 말씀이 중요한 말이거든요. 2번도 살아서, 그럼 2번의 행위를 해서 그들도 죽었다는 거 쉽게 말해서. 저 살아서가 헬라어로 에제센입니다. 에제센. 저 에제센이라는 단어를 우리 주님이 부활하실 때 쓰는 단어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러면 왕노로 하는 사람들은 순교자들을 의미해요. 쉽게 말해서. 1번도 순교자, 2번도 순교자. 그들이 살아서 에제센, 주님처럼 다시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를 한다. 할렐루야 아멘. 계시록 20장 4절에 그래서 왕노릇 하는 사람들은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사람들은 순교자들이에요. 그리고 저기는 나오지 않지만 저거는 제가 산순교한 사람도 순교자로 저는 같이 대화한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한마디로 휴거 성도들 있잖아요. 진짜들, 알곡들. 나는 그들도 이 땅에 내려와서 왕노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지상 재림군대 갈 때 천사들이 같이 따라오고 흰옷 입은 성도들이 따라온다. 그들이 누구라고 그랬죠? 순교자고 휴거 성도들이 따라온다고 그랬어. 그죠? 그냥 여러분 아버지나 어머니들이 그냥 자연사에서 돌아가서 천국 계신 분은 그때 안 따라오십니다. 그때 따라온다고 착각하면 안 돼. 그럼 모든 사람들이 따라오면 모든 사람들이 왕노를 하면 그럼 뭐 왕 어디 가서 누가 하고 백성은 누가 해? 소수의 왕될 사람들은 순교자들이나 후교자들. 그래서 그때 하늘 군대와 같이 하늘 성도들이 내려오는 것은 지금부터 죽었던 모든 아브라함도 내려오고 모세도 내려오고 그런 사람들이 다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순교한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왕노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언제 오신다고요? 저때 오지 않아요. 저때 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오해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 부활할 때 다 부활한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첫째 부활이 언제 부활인가 하면은 첫째 부활은 바로 이 순교자들이 부활을 말해요. 그들이 에제센 살아나서 1000년 동안 왕노를 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면.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간증은 들었죠. 순교자들이 천국에서 1등 상급을 받는다고 그죠? 그 1등 상이니까 당연히 그들이 왕노를 해야죠. 2등도 왕하고 3등도 왕하고 4등도 왕하고 10등도 왕하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죠? 왕노를 한 사람은 1등 상 받은 순교자들. 그리고 저는 휴거 성도들은 산순교. 살아있지만 나는 죽었습니다. 살아난 사람들. 그 사람들도 또 다른 순교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왕노를 하게 될 것이다. 왕노를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백성들은 누구냐면은 우리가 계시록 7장에서 살펴봤어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다. 이게 흔히들 말하는 흰무리들 이야기하거든요. 저거 할 때 우리 14만 4천원이 두 정인이라고 그랬어. 그죠? 14만 4천을 두 정인을 보면 그분들은 다 죽었고 특수부활로 올라갔던 분이에요. 그분이 완노를 하러 내려온다면은 나머지 흰물이 7장 9절부터 10절 이들이 바로 백성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고 저는 이 무리들 중에서 배신자들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고가 마구시한테 사단이 미혹하면 섞이는 사람들. 그래서 이들이 누구인가 물을 때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귀한 사람들. 할렐루야면. 그래서 흔히들 말하는 흰무리들. 이들이 저는 백성으로 나오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20장 5절 말씀을 잘 보면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 말씀을 주목해야 돼요. 일반 교회에서는 부활할 때 모두 다 부활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부활하고 그때 순교자들 부활하고 다 부활한다니 아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하나님 믿다 죽은 사람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그때는 부활하지 못하고 첫째 부활은 누가 부활하는? 순교자들만 부활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조상들 여러분 부모님들은 언제 백보자선 심판전에 다 부활시켜요. 그때 악인들도 심판하고 선인들도 심판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믿음의 조상들 순교하지 않는 일반 성도들 그때 다 그러면 만일에 여러분 담임 목사가 순교하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갔어요. 저는 저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일지라도 저 뒤에 백보자신의 십반에 의인의 상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그 부활은 전 참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째 부활이 복이 있다. 첫째 부활이 복이 있다. 이 사람들 순교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특별히. 할렐루야면.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이 별로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렇게 구분돼. 그 나머지는 뭐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악인들은 당연히 포함될 것이고, 그죠? 백보자 심판 때 심판받기 심판을. 그리고 일반, 그냥 이 땅에서 천수를 다하다 돌아가신 분들은 주님이 백보자 심판하기 전에 부활시켜서 이제 상 줄 사람 상 주고 악인들은 지옥 심판에 넣는 그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심판, 이 사람들이 부활이 첫째 부활이고 이 첫째 부활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자, 이들은 천국 입성뿐만 아니라 이 첫째 부활의 복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 천국에서 1등상 받는 사람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일반 교회에서 모두가 왕노를 한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백성들도 분명히 있다. 왕노라는 사람은 특별히 구별된 하나님 나라에서 충성하고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놓은 사람들이 왕노를 할 것이고 그들이 첫째 부활할 것이다. 나머지 부활은 언제 일어난다? 백보자 심판전에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거든요. 그때 다 부활하는데 그때는 악인들도 부활시키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 부활시키는데 의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 상주에서 부활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나머지 악인들은 심판밖에서 부활하고 특수 부활 받은 이 사람들은 바로 첫째 부활에서 하나님 앞에 왕노를 하기 위해서 부활해가지고 뭐 하는 거죠? 이들이 1000년 동안 아담이 못했던 왕노릇을 이 땅에서 천년왕국에서 하는 그 역할을 순교자들이 하게 되겠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담이 실패한 그 왕을 누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순교자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아멘 소리는 안 나오지만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도 그런 왕노를 한 사람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 최고의 자리는 우리 사모에 순교 겁나는데요. 여러분 겁낼 필요 없다니까요. 죽음의 순간 그 죽음의 고통까지도 가져가주시는 주님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할렐루야. 그러면 겁낼 거 없잖아요. 그리고 천국 가보면은 천년왕국에 들어가 보면은 만약 우리 다 같이 천년왕국까지는 어떻게 들어갔다 칩시다. 왕노를 하는 그 사람, 우리 교회에서 순교한 그 사람이 아마 왕으로서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앉은 모습을 우리가 다 보게 될 거예요. 목사가 그 자리에 가는 게 아니라 순교한 그 사람. 할렐루야. 아멘. 나는 이런 최고의 복은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죠? 왜?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기꺼이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내가 순교할지언정 내 피를 주님을 위해서 뿌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천년왕국에서 당연히 왕노를 해야죠.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보상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요약하면 요거부터 하고 좀 요약 넘어가겠네요. 자, 계시록 우리 7복이 있었는데, 우리 오늘 보니까 첫째 벌에 참여, 다섯째 복은 특별한 복이라고 그래서, 그죠? 최고의 복까지 포함된 복이고, 나머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중에서 이 복들은 천국 입성하는 복이지만, 다섯 번째 첫째 부활은 최고의 복까지 포함된 천국 입성의 복이다. 계시록 말씀 읽고 듣기는 사람, 이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주 안에서 죽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있어서 자기 옷을 지킨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사람, 이 휴거 성도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죠? 나는 이 사람들도 특별히 복받은 사람들이라 생각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계시록 말씀을 지키는 사람, 자기 두미를 빨아서 흰 옷을 준비한 사람,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4번, 5번은 특별히 왕노릇 하는 사람들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교훈합니다. 자, 천년왕국은 결국 잃었던 에덴 동산을 다시 찾아준 사건이다. 누구? 아담의 불순종으로 빼앗겼지만 그것을 다시 찾아주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 지셨고 다시 찾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지상 재림하셔서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들을 심판해 주셨고 이 땅에 실제적인 메시아 왕국을 주시는데 천년왕국 때 사단은 임시 감옥, 무속경에 갇히게 된다. 근데 잠시 풀려나는 때도 있다. 왜? 마지막까지 진짜를 찾아내기 위해서 고가한 마국전쟁 때 저 사단을 풀어놓으니까 또 사단 편으로 넘어가는 천년왕국 동참자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 주는 경고이기도 하다. 그죠? 자, 천년왕국 때 왕국은 누가 하는가? 저 순교자들이 할 것이고 그들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최고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오늘 들었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이 있다면 또 우리가 결단해야 될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 뜻 가운데 아름답게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리에 서되 저 최고의 복을 받는 사람도 우리들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표를 잘 우리가 묵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구속사 시간표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로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간섭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올곧게 달려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만나스키.